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쓰고 있는 불법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하려는가.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보물을 쓰고 있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는 이게 무슨 보물인가? 나는 불법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지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마조 스님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네 보물이다. 나는 없어서 구하러 왔는데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미 내가 얻었다. 나한테 있다. 따로 여기 와서 얻을 것이 구할 것이 없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불법이 바로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 아니냐. 네가 불법을 갖고 있으면서 뭐 또 다른 불법을 구하느냐. 나의 이곳에는 너한테 줄 불법이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불법을 구하는, 그러니까 터득을 한다고 하든 구한다고 하든 얻는다고 하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구현이 된다고 하든 그런 그러니까 너한테는 없고 나한테 있는 불법 그런 건 없다. 네. 그 대주회해 스님한테는 없고 마조 스님한테는 있는 그런 건 없다. 근데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한테는 있고 중생한테는 없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부처다 안다면 중생은 이거 중생입니다. 이게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볼펜이 이렇게 쓰면 쓸 수 있죠? 근데 이 볼펜으로 이게 쓸 수 있다는 거,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사는 거를 부처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근데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중생은 그게 이게 안 나오는 줄 알고 못 쓰고 살고 있다. 근데 볼펜도 똑같고 쓸 수 있는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볼펜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부처는 쓸 수 있는 줄 알고 쓰고 살고 중생은 쓸 수 없는 줄 알고 못 쓰고 산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비유입니다만 그러면 이 똑같잖아요. 부처의 능력,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중생이 쓸 수 있는 능력 똑같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8월 24일 마조록 제42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조록 대화편의 4. 불법 구하기입니다. 월주의 대주해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하였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대주가 이에 저라고 물었다.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이니라.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대주가 말을 듣고서 본래의 마음을 저절로 알고는 자기도 모르게 뛸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여 감사를 표했다. 그 후 6년을 곁에서 모시다가 돌아갔는데 도노 입도 요문론 1권을 지었다. 마조가 그 책을 보고는 대중에게 말했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 막힌 곳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불법 구하기. 불법 구하기. 사람들이 불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법을 얻으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불법을 구하고 있는데, 구할 불법과 구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 구할 불법이 있다면 구해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은 불이법이니까. 불이라는 것은 얻는 사람과 얻어질 법이 둘이 아니다. 일체가 다 둘이 아니니까 그것도 당연히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깨우쳐야 된다. 사람들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둘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사람들은 나뉘어져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구분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구분이 정말 딱 되어서 서로 다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좋고 싫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수행력을 통해서 좋아하지 않고 또는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해서 좋아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깨우치고 보면 둘이 아니어서, 즉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서,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면 방편으로 말하자면 전부 같은 거다 이 말인데, 다 같은데 어떤 것이 더 좋고 싫겠습니까? 같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좋고 싫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쳐서 고에서 벗어나라. 깨우치면 당연히 고는, 괴로움은 생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둘이 아니게, 즉 분별에 속지 않는다. 이름으로서 나뉘어져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따로 있는 게 없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극락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죠. 이 사바세계는 다 나뉘어져 있고, 즉 다른 게 있고 다른 일이 있고,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죠. 다르고 그래서 좋고 싫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많이 수행해서 닦아서, 탐진치를 닦아서 저기 뭐 이상적인 세계에 가면 거기는 그런 게 없다, 괴로움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자님들은 이제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육도윤회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많이 닦아서 복도 많이 짓고 마음을 닦아서 죽어서 다음 세계는 뭐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많은 복락을 누리고 싶다 이거죠. 또는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 그런 거를 발언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극락 세계로 가세요. 이렇게 발언한다. 그럼 불이법이라는 말이, 이 불법은 불이법인데 그 불이법이라는 게 틀린 게 되는 게 아닙니까? 불이법을 부정하는 게 되죠. 불이다 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없다. 다른 마음도 없다.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인데, 그럼 왜 지옥과 극락으로 나누나요? 그럼 왜 육도윤회라고 뭐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왜 이렇게 나누나요? 그러시겠지만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실제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실제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생들은 이름에 속고 있다. 그 이름에 해당되는 관념에 속고 있다. 즉 아르마리,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에 속고 있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구하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구할 수 있는, 즉 얻어질, 뭔가 도달할 수 있는 또는 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불법이 있다면, 불법과 불법 아닌 게 있으니까 불법을 얻거나 구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법과 불법 아닌 게 있는 게 되는데, 그럼 불이법이라는 말이 틀린 게 됩니다. 틀린 말이 되죠. 불이법이다 했으니 불법과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체가 다 불법이다. 일체 이 사바세계에 나타난 모든 것이 그대로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일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심 그것이 그대로 그게 바로 불법이다. 그 분별심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거 없애고 나면 어떤 깨끗한 청정한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불법과 불법 아닌 걸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불법과 만약에 불법 아닌 걸로 나뉘어져 있다면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 세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어디에 어느 하늘나라에 있다가 왔다 한다면 부처님이 계신 아주 좋은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그런 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생들이 분별심에서 깨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이름을 쓴 겁니다. 방편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전부 이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구할 불법도 없다. 불법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할 불법이 따로 없다라고 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깨달아야 된다.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다 방편의 약입니다. 약. 낫게 하기 위한 약이지 그 약 자체가 보물은 아닙니다. 약은 먹고 낫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죠. 이 법문도 먹고 낫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지 법문 자체가 보물은 아닙니다. 먹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보물이지,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게 보물이지 깨닫게 한 약은 보물은 아닙니다. 방편으로 쓰는 거지. 근데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방편을 보물처럼 여겨야 그것을 먹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보물처럼 여기는 거지,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보물에 해당되는 종착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할 불법과 구하는 자가 나뉘어져 있지 않다. 구할 불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편으로. 방편의 말을 뜻으로 해석해서 그럼 구할 불법이 없구나 이렇게 여기면 그건 또 틀린 겁니다. 구할 불법이 없다 하는 것은 구할 불법이 없으니까 구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방편으로 구할 불법이 없다고 하는 거지 없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뭐 법문도 할 필요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방편의 말이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알아들립니다. 방편이다 하는 말이 잘 안 알아들립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회초리를 든 것이 보물은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쓴 거지. 그런데 그 회초리가 꼭 필요하다면 뭐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난다면 그것이 목적이지 회초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초리가 아무리 귀하게 쓰여도 그것은 방법으로 쓰인 것이지 회초리를 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법문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도 소중한 겁니다.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방편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체, 객체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사람은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다. 상대가 없다. 둘이 아니다. 뭐 다 같은 말인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나뉘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주체와 객체도 이름일 뿐 실제로는 주체와 객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구한다 하면 구할 나도 없고 구해질 불법도 없다. 일체가 그대로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일체가 그대로 다 불법이다. 불법밖에 없다. 불법밖에 없다면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불법이라는 단어조차도 불법이라고 하든 뭐 줄여서 법이라고 하든 같은 말인데 그 불법이라는 단어조차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까? 이름입니다. 이겁니다. 이름. 네, 그것도 이름이다. 제목이 불법 구하기인데 불법 구하기 이것을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말하면 한번 보십시오. 불법 구하기 이거밖에 없죠? 지금 불법 구하기. 그럼 불법 구하기는 주체입니까? 객체입니까? 그냥 불법 구하기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이것이 온 세상이고 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불법 구하기 이게 나고 불법 구하기 이게 주체고 불법 구하기 이게 객체이고 불법 구하기 할 때 불법 구하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해를 해서는 소용이 없죠. 깨우쳤을 때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이것이 요대로 요게 불법이다. 이것을 다르게 바꿔야 돼. 불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대로 불법이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눠 놓죠. 요런 거는 법이고 요런 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그건 우리 생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탐진치를 닦는다 한다면 탐진치를 닦는다. 이게 불법 아닙니까? 탐진치를 닦는다. 탐진치를 아직 덜 닦았다 한다면 탐진치를 아직 덜 닦았다. 이게 불법이고 탐진치를 안 닦는다 하면 탐진치를 안 닦는다. 이것이 불법이고 일체 불법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먼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전부 요것이 요대로 불법이니까 탐진치를 안 닦는다 하는 불법입니다. 그 불법입니다. 불법 아닌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용에 매몰이 되니까 내용에 사로잡히니까 내용에 속으니까 탐진치를 안 닦는 것과 탐진치를 닦는 것이 어떻게 똑같이 불법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파도 모양은 바다이고 어떤 파도의 모양은 바다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파도의 모양도 바다고 이런 파도의 모양도 바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깨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말을 듣고 이해가 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이해가 되어도 사는데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우리가 뭐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해는 아무리 되어도 괴로움이 벗어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된 것보다는 살아가는데 조금 덜 괴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 적힌 책을 보고 그리고 돌아서면 그것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 맞아 하고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야겠구나 해도 딱 경계가 닥치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이해된 것은 전혀 힘이 없다. 이게 실제로 깨우쳐야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된다. 자기가 닦고 노력하고 참고 하심하고 분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딱 하나 깨우치기만 하면 저절로 일체의 괴로움 없이 나뉘어진 것 없이 완전히 여여하게 지혜가 저절로 나와서 자타불이로 이렇게 나뉘어진 게 없다 이거죠.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구분해서 구분을 하면 좋고 싫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분에 따라다니면서 좋고 싫은 마음 속에서 사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잘 구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살죠. 그렇게 사는 한 마음에는 이게 뭐 자유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월주에 대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월주의 대주해해가 처음 마조를 참여했을 때 마조가 물었다. 대주해해는 당나라 때 선승입니다. 마조 스님이 제자 중에 한 분이고요. 마조가 물었다. 대주해해 스님께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물으니까 대주해해 스님이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니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불법, 불법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법이라고도 하고 자성, 본성, 본래 면목, 도, 또는 공이라고도 말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견성, 성불 이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방편에 다는데 하나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마조 스님이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하려는가. 마음이 찾으러 다니고 있다. 구하러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대주가 이에 절하고 물었다. 네 보물창고는 너한테 있지. 왜 여기는 나한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러 여기에 왔단 말이냐. 네 보물창고는 네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라고 대답을 하니까 대주 해해 스님이 다시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자기 보물창고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마조선사께 불법을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무엇이 보물창고입니까? 이렇게 묻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고 이렇게 바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묻는 것에는 답이 있고 묻고 있는 것은 모르니까 묻고 있는 거고 묻는 사람은 모르니까 묻고 있는 거고 답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어떤 것이 대답인가? 어떤 답을 해줄까? 그 대답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 마조 스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이랬습니다.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다. 나는 몰라서 묻는데 어떻게 몰라서 묻는 이것이 내 보물이지? 이렇게 얘기겠죠? 그 몰라서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보물창고다.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몰라서 묻는데 이게 어떻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거냐. 이게 어떻게 조금의 부족도 없는 거냐.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자제하다 자유롭다 자제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걸림이 없다 사용이 자제한데 사용한다 할 때 사용입니다. 자유롭게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밖에서라는 것은 뭔가 구할 것이 있다, 찾을 것이 있다,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이제 밖에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조선사가. 다시 보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했죠. 자기의 보물창고는 나는 불법을 몰라서 물으러 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좀 알려주지. 저렇게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는가 싶겠죠. 근데 처음서부터 보십시오.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마조선사가 물었을 때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분별에 속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대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대답은 대주회 스님은 이제 말에 속고 있는 거죠. 그 분별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은 분별에 속아서 말만 따라다니면서 대답한 것이 되죠. 근데 어디에서 오는가 했는데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안 속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속고 대답하는 게 보이니까 다시 또 물었죠. 말만 따라다니니까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근데 어디에서 오는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속지 않았다면 뭐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런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근데 분별에 속고 있는 게 보이니까 또 묻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고. 근데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데 물론 이제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면 나는 뭐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분별에 속으면서 대답을 하는가. 분별에 속지 않는 사람이 방편으로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어떤 대답을 했느냐 그 내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혀. 근데 딱 보니까 대주회 스님이 그 분별만 따라다니면서 대답을 하는 게 지금 보이니까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조 스님이. 근데 어디에서 와도 그러니까 분별이 아니고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디에서 와도 온 곳이 없고 어디로 가도 간 곳이 없고 다 같은 일이다. 어디에서 와도 같은 데서 온 거고 어디로 가도 같은 데로 간 거고 또는 와도 온 것이 아니고 가도 간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도 간 것이 아니고 와도 온 것이 아니다 하면 참 아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 같긴 한데 저게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이제 분별만 따라다니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깨우쳤든 못 깨우쳤든 이런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미 타고났습니다.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어도 온 바가 없고 어디로 가도 간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의 삶을 누구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그런데 왜 깨우치고 습성이 재조복되는 공부를 해 가야 되느냐.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원래 불이로 생겨 먹어서 우리가 다 누구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타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렇게 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불이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는 불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마음에선 불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미 진리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 즉 고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서 깨어나야 된다. 자기 마음에서 깨어나고 보면 아유, 난 본래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나는 본래 여법하게 여여하게 원래 불이로 원래 색즉시공으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이것은 내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모두 다 그렇게 타고나서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네요. 그렇지 않게 만들 수가 없는 거네요. 오히려. 이런 게 이제 깨우치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고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머리를 찾고 있다. 머리만 그렇습니까? 어디? 눈이 눈을 찾고 있다. 코가 코를 찾고 있다. 뭐라고 해도 같습니다. 손이 손을 찾고 있다. 눈이 눈 아닌 것은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은 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만날 수는 없다. 찾을 수는 없다. 자기가 자기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찾고 있는 놈이 자기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찾고 싶어요 할 때 나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자기잖아요. 대상은 찾아낼 수 있지만 자기는 못 찾아내요. 그냥 항상 찾고 있는 그 놈이 자기인 거죠. 근데 찾고 있는 놈이 나인데 찾고 있는 놈이 나라는 걸 알아도 전혀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왜? 아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찾고 있는 놈이 자기죠 하고 알아도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 깨우친다 하고 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전혀. 이해한다, 안다 하는 것이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 왜?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해도 배가 불러지는 데에는 조금도 소용이 없죠. 그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해도 배가 불러지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한 톨의 밥이라도 입에 들어가야, 실제 밥이 입에 들어가야 소용이 있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박사 논문을 쓴다 해도 배가 불러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다. 완전히 100%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해되는 것, 이해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루 종일 음식을 생각해도 배는 조금도 불러지지 않는다. 음식에 대해서 박사가 되면 배가 조금이라도 불러지는데 도움이 됩니까? 요즘 사람들 도움이 된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도움 됩니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아무리 이해해도 배가 불러지는 데는 1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고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1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처음에 듣고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면 좀 수긍이 되고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공부를 꼭 해야겠구나 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불법이 이해가 됐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데는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어쨌든 어디에 다시 보면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대주회회 스님이 그냥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라고 이 분별에 뭐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분별에 속지 않고 대답을 했더라면 그 다음 이 어디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안 물었을 건데 이제 분별에 속아서 말만 따라서 말만 이해하고 거기에 분별로서의 대답을 하니까 올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이렇게 분별로서만 대답을 하니까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또 물었습니다. 마조 스님이 그러자 대주 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쓰고 있는 불법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하려는가.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보물을 쓰고 있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는 이게 무슨 보물인가? 나는 불법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지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마조 스님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네 보물이다. 나는 없어서 구하러 왔는데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미 내가 얻었다. 나한테 있다. 따로 여기 와서 얻을 것이 구할 것이 없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불법이 바로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 아니냐. 네가 불법을 갖고 있으면서 뭐 또 다른 불법을 구하느냐. 나의 이곳에는 너한테 줄 불법이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불법을 구하는, 그러니까 터득을 한다고 하든 구한다고 하든 얻는다고 하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구현이 된다고 하든 그런 그러니까 너한테는 없고 나한테 있는 불법 그런 건 없다. 그 대주회해 스님한테는 없고 마조 스님한테는 있는 그런 건 없다. 근데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한테는 있고 중생한테는 없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부처다 안다면 중생은 이거 중생입니다. 이게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볼펜이 이렇게 쓰면 쓸 수 있죠? 근데 이 볼펜으로 이게 쓸 수 있다는 거,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사는 거를 부처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근데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중생은 그게 이게 안 나오는 줄 알고 못 쓰고 살고 있다. 근데 볼펜도 똑같고 쓸 수 있는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볼펜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부처는 쓸 수 있는 줄 알고 쓰고 살고 중생은 쓸 수 없는 줄 알고 못 쓰고 산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비유입니다만 그러면 이 똑같잖아요. 부처의 능력,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중생이 쓸 수 있는 능력 똑같잖아요. 근데 깨우치고 보면 이미 다 자유롭게 쓰고 있었네가 보이는 거고 못 깨우친 중생의 눈으로 보면 쓸 수 있는 게 안 보이고 나는 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 컴퓨터처럼 저 뭐 전등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능력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기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판단으로 물론 세상에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익힌 거겠죠. 그것도 그 기준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겠지만 그 기준으로
분별하기에만 정신없어서 그 깨우친 부처를 찾아가면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만 살고 있으니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니한테 있는 보물창고는 보지 않고 네 집을 버리고 너를 버리고 네 보물을 버리고 네가 불법 구하러 왔습니다 할 줄 아네. 그거는 이제 불법 구하러 왔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 자유롭게. 그럼 불법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쓰고 있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아직 불법을 구하지 못했어. 난 구해야 돼. 라는 왜 자기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떤 게 불법인지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자기식의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나는 괴로워. 괴로운 것은 불법이 아니야. 저 깨우친 분은 괴로움이 없네. 그러면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 있는 뭔가가 있구나 하고 이제 물으러 간 거죠. 근데 뭐가 달라요? 그런 기준이, 그런 관념이, 그런 아르마리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대로 불법이라서 고가 없을 수밖에 없고, 자기식의 기준 때문에 똑같이 이 깨달은 분과 똑같이 못 깨달았어도 똑같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자유자재한 신통방통한 무변광대한 무장무예한 능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유 신경 찔러 죽겠네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무장무예한 광대무변한 여여한 여법한 둘이 아닌 본래부터 타고난 색즉시공인 이 법을 자유자재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아유 신경 찔러 죽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안목이 없어서, 어떤 안목이 밖에 없어요? 내 기준, 내가 살면서 배워온 거, 터득한 거, 보고 배운 거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긴 기준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아유 신경질 나 죽겠네. 이건 왜 신경질이 나면 이제 좀 뭐 가슴도 답답하고 뭐 그렇겠죠. 이 괴롭다 이거예요. 이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깨우치고 보면 아유 신경질 나 죽겠네 라고 하는 사람을 봐도 그게 요법한 거예요. 우리가 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하는 게, 잘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눈이 밝으면 아유 신경 찔러 죽겠네 그게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법이면 양쪽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기준이 뭐라도 있으면 아유 신경 찔러 죽겠네. 에이 저건 법이 아니야. 저건 불법이 아니야. 무슨 공부하는 사람이 저렇게 신경질을 내 이러겠지. 그거는 자기가 눈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밝아지면 뭐 신경질이 난다고 하든 뭐 안 난다고 하든, 저는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든, 저는 마음이 모든 것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하든 똑같게 보여서, 저 매여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것도 왜 안타까우냐, 안 매여 있는데 매여 있다고 저러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참 좀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가 안 매여 있는, 왜 아이들이 뭐 가짜 귀신놀이 한다 그러면 가짜 귀신에 속아서 막 무서워하면 엄마들은 뭐라고 해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하면서 웃잖아요. 저거는 진짜 귀신이 아닌데 아이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몰라 엄마 눈에는 아닌 게 보이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심각하죠? 무섭잖아요. 그 아이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겠어요. 근데 엄마가 보면 그냥 미소를 지을 일이지. 그러니까 속으면 심각하고 안 속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가 뭐 심각해서 막 그거를 그 집착, 뭐 욕심, 막 분별심 그거를 어느 천년에 다 닦을 것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자기 판단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심각한 괴로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심각한 괴로움도 없어요. 속으면 그렇게 심각할 수 없고 안 속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네, 지금 이 대주해 스님이 분별에 속아서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있죠. 네가 이미 쓰고 있는 그것이다. 뭘 쓰고 있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한한 본래 타고난 수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성, 본래 갖춰지는, 본래 갖고 태어난 성품이다 이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 중생들은 뭔가 귀한 것은 노력해서 많이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거저 주어져 있다? 원래 주어져 있다? 이미 주어져 있다? 내 노력과 무관하게 이미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 이런 걸 못 믿어요. 그냥 못 믿어요. 분별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네가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게 완벽한 거다. 어떻게 그럴 줄을 아느냐. 어떻게 불법을 구하러 찾아갈 줄도 알고 와서 그렇게 말도 할 줄 알고 그게 완벽한 건지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불법을 구해서 얻어야 뭐 습득해야 불법을 뭐 체득해야 이해해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구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그게 완벽하냐. 몰라서 구하러 왔는데 이렇게 내용에만 속아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이제 잘난 척하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거나 똑같이 완벽하게 이 보물창고가 드러난 것이에요. 알고 있음이라는 색깔로 드러났고 모른다는 색깔로 드러나서 색깔만 다른 것이지 똑같이 완벽한 성품이 나타난 것이다. 근데 그거 이렇게 비교해서 좋고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 색깔에 집착해서 빨간색은 훌륭하다, 파란색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만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뭘 잘한다 그러면 잘하면 잘하는 능력을 쓰고 살면 되고 못하면 못하는 그 능력을 쓰고 살면 돼요. 근데 뭘 잘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봤을 때 좀 답답하겠지만 또 못하는 사람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 갈고 닦고 노력하고 하면 제가 관심이 많다면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걸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 면에 있어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갈고 닦았고 어떤 사람은 덜 갈고 닦아서 그 면이 발달이 더 되거나 덜 됐을 뿐이지. 예. 그래서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분리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고 머리가 좀 좋다. 그러면 그걸 쓰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가 분별해서 잘난 척하거나 분별해서 괴로워하거나 하면 이제 고가 생기는 거. 잘난 척해도 고가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고가 생기는 거지. 법의 차원에서 보면 둘이 아니다. 불법을 구하러 왔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엄마 배고파 이러면 야, 너 배고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줬어. 엄마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거지. 빨리 밥 줘. 야, 저놈이 참. 누구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타고났구나.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쳐줘도 으앙 하고 울어요. 그게 뭐 호흡하는 거라든가 밖에 나와서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으앙 하고 울음을 토하겠죠. 그거 배워서 하나요? 자 지금부터 으앙 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하나? 저절로 하잖아요. 저절로 먹잖아요. 저절로 숨 쉬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반응하잖아요. 때가 되면 저절로 기기도 하고 뭐 일어서기도 하고 지가 막 하잖아요. 걔가 나 지금부터 일어서는 연습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해요. 그냥 어느 때가 되면 지가 저절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게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잘못됐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지. 학교에서 애가 싸우고 누구한테 상처를 입히고 왔어. 그러면 야, 싸우는 능력은 완벽한 능력이지. 상처를 입히는 것도 완벽한 능력이야. 모든 것은 완벽한 능력이라고. 모든 것은 완벽한 불법의 나타남이라고. 그런데 이제 분별 이 세상에서 보자면 모든 것은 불법의 나타남이라고 해서 그냥 막 멋대로 막 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완벽한 능력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법의 차원에서 완벽하면 똑같으나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물을 탁 치면 물은 엎질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귀찮게 실이 닦아야 되잖아요. 물도 못 마시고 이런 결과가 오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물을 안 엎질러야지. 그리고 잘 여기다 뒀다 마셔야지 이러겠지. 근데 탁 엎질러서 엎질른 것이나 엎질러서 못 마시는 것이나 귀찮지만 닦는 것이나 전부 불법임에는 똑같아요. 엎질른 것은 불법이 아니고 안 엎질르고 뒀다가 마시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법임에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에만 속기 때문에 안 엎질르고 잘 뒀다가 마시는 것만이 불법인 줄 알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엎질르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안 엎질릴 수 있을까 하지. 네, 일체가 다 똑같이 불법이지만 엎질르면 내가 못 마시니까 안 엎질러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다가 혹시 엎질르게 되어도 괴로움이 없어. 그리고 공부를 하면 물을 안 엎질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조심하다가 혹시 엎질렀어도 그냥 탁지. 마음의 괴로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거예요. 계속 이제 교재를 보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뭐 따로 자기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는 것은 법이 아닌 줄 아니까, 자기가 구할 불법이 있는 줄 아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대주해 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 마조선사가 자기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너가 설사 물컵을 딱 쓰러뜨려서 엎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보물이다. 그 엎질른 그것이 그대로 불법이다. 그거는 보지 않고 나는 모른다. 어떤 게 불법인가 하고 있으니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분별에 속으니 나는 모른다. 불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불법을 터득, 체득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얻을 불법, 구할 불법, 뭔가 그게 불법이 있는 줄 아니까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너가 이미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100% 그거 너 이미 자유자재하게 이미 타고나서 거기에 법이 있네 했죠. 그런데 대주가 이에 절하고 물었습니다. 또 못 알아듣고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뭐가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불법을 구하러 왔는데, 나한테는 지금 법이 없어서 구하러 왔는데 도대체 뭐가 나한테는 없다 하는 거 자기 기준에 따라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어떤 게 법인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게 불법일 것이다 하고 뭔가는 대략이라도 짐작하거나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뭔가는 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얻을 법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해탈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공하게 돼야 된다. 왜? 뭔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요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죠?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이게 딱 전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왜? 뭔가 기준이 있어. 법문을 듣고 공부하면서 뭔가 기준이 있어.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아니요, 아직은 저가 공부가 멀었지요. 뭐 이렇게. 이 대주 스님도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어렸을 적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뭐 때문에 라는 것은 그 부분적인 뭐랄까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를 찾아내는 거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면 모든 불안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불안,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불안이 생겼다면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면 그로 인한 불안만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죠. 근데 이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면 이것 자체에서 훅 깨어나는 일이 있죠. 그러면 그 불안이든 저 불안이든 모든 불안이 완벽하게 1도 남지 않고 싹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설마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저거 좀 뻥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만병통치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입니다 하고 선전하면 저거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본래 타고난 성품에 있어서는, 본래 타고난 본성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이 해당돼요. 깨달으면 만병이 통치가 돼요. 만병이 싹 나와버려요. 만병이 싹 나와버리고, 세상의 분별로 속이면 잘 속는데 요런 법에는 잘 안 속으려고 하더라고요. 좀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법문은 만병통치약이죠. 분별심이라는 자체, 모든 게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가 생긴 거예요. 고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심 하나밖에 없어요. 고의 원인은 하나씩, 괴로움의 원인,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이라는 뿌리가 싹 말라버리면 이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분별심이라는 뿌리가 잘려버리면 나무는 온통 거기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이파리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뿌리가 싹 잘려버리면 그런 식이거든요.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분별심으로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불법을 과로 갔겠죠. 대주해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고 이제 계속 보물창고가 나한테 있다고?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자기 분별심 때문에 못 알아듣고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자기 분별심으로 봤을 때는 나는 보물창고가 없는데 뭐가 나의 보물창고야? 이렇게 뭔가 도달해야 될, 얻어야 될 보물창고가 도대체 뭔가 있을 텐데 라고 여기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나한테는 보물창고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사용이 자제한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되고 있으니까 사용이 자제한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울 줄 알고 배고프면 저절로 울 줄 알고 배고프면 배 불러지면 저절로 방긋방긋 웃을 줄 알고 먹은 거 저절로 배설할 줄 알고 자제하잖아요. 무장무예하잖아요. 아무 권리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자제하잖아요. 저절로 자제하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닦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먹으면 쌀 줄 알고 또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그것도 완벽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먹었는데 안 체하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급하게 먹었을 때는 체해야 신통력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니까 급하게 먹었을 때는 체한 게 신통한 능력이지.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생각해서 소화제라는 걸 만들어내서 또 먹여서 또 그것도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화제 안 먹이고 다 손을 갖다 댔더니 소화가 됐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분별해서 그런 것을 신통력으로 여기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완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완벽하지 못하면 나타나지 못하죠. 내가 이거 물 먹어야지 하면서 그 물을 마시려는 이걸 가지고 와서 마실 때까지 이래야 마시지. 완벽하게 마시지. 이거 마셔야지 해서 갖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럼 안 마실래 하면 안 마셔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완벽하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나타난 현상은.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좋은 것은 불법이고 나쁜 것은 불법이 아닌 줄 안다. 천사는 불법이고 악마는 불법이 아닌 줄 안다. 그 몸에 해로운 것도 아주 긴급하게 요긴한 약으로 쓸 때도 있죠. 평소에는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해져서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게 좋게 쓰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나쁘게 쓰이기도 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성격이 화끈해서 좋다 이러기도 하지만 그 화끈한 사람은 화끈한 이면에 또 그에 따른 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있죠. 또는 내성적인 사람은 답답해서 싫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이점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에게 뭔가 좀 더 좋은 점도 있잖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화끈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화끈한 걸 요즘 또 뭐라고 하더라? 화끈한 걸 화끈하다고 안 하고 뭐라고 다른 단어를 쓰대요. 어쨌든 모든 게 어떤 면이 좋다 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한 이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냥해서 좋다? 상냥해서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상냥하기 때문에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게 좋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불편하다 하면 고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 모든 작용은 완벽한 법의 작용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좋은 거, 어떤 거는 나쁜 거. 항상 그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불법을 몰라서 묻고 있는 그것도 불법인지 그것도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거 자체가 완벽한 불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분별심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걸 찾고 있죠. 이제 뭔가 도달할 불법을.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니까 그 묻고 있는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창고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보물창고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보물이 다 나온다. 너가 하고 있는 나는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하는 그게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저절로 울 줄 알고 배고프면 울 줄 알고 먹으면 소화할 줄 알고 때가 되면 기어다닐 줄 알고 걸어다닐 줄 알고 때가 되면 말할 줄 알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줄도 알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체할 줄도 알고 안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좀 뭔 소리 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를 저러고 있나? 그건 인간이 당연하지. 왜 당연하게 여겨요? 원래 얻어져 있는 능력이고 항상 그러하니까 그런 거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분별심으로는 뭔가 나한테 좀 없던 능력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신통력이다. 없던 것 좀 생겼으면 좋겠다.
원래 있는 거 이건 다 시시껄렁한 거.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나만 좀 잘난 척 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만 좋아. 잘난 척 안 해도 좋으니 나한테만 큰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항상 쓰고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원래 타고난 무한대의 대자 대비의 능력인지 그건 몰라요. 저절로 눈 깜빡일 줄 알죠. 아프면 병원 갈 줄 알죠. 물론 의학이 발달된 게 한계가 있으니까 못 고치는 병도 많이 있지만 다 고쳐야 완벽한 능력이 아니고요.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도 완벽한 능력이지만 고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도 완벽한 능력이에요. 모르면 못 고쳐야 맞지. 모르는데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신통력인 줄 아는데 모르면은 못 고치는 게 그게 완벽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한다름에 강을 훅 건넌 그런 게 신통력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를 만들어서 건널 줄 아는 이게 신통력이에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강에 빠져 죽잖아요. 그게 신통력이고 그냥 들어가면 강에 빠져 죽는 게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휙 날아서 갈 수 있는 축지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돌을 닦으면 뭐 그런 능력이 생긴 줄 알아요. 남의 마음도 탁 읽어내거나 무슨 아니면 숨을 안 쉬고 한 5분 동안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라든가 숨을 쉬면 되지 왜 안 쉬고 있어요 그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난 잠을 안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잠을 안 자요? 자면 되지. 잠을 안 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뭔가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쓸 수는 있겠어. 쓰나 시간을 활용해서 쓰나 잠을 자나 똑같은 법이에요. 잠을 자는 거나 시간을 해서 활용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쓰고 계획적으로 이런 게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분별의 차원에서고 법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게 그게 도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너의 보물창고다.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여러분들 막 머리로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 싫어하죠. 왜? 자기 기준에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여기거든.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는 거 생각으로 자꾸 제가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왜? 자기 기준에 그건 틀린 거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거든. 그래서 괴로운 거지. 근데 자기는 원하지 않아 머리로 공부하는 거. 그죠? 근데 머리로 공부를 자꾸 하죠. 그게 뭐죠? 완벽한 신통력. 좋아요? 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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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완벽한 신통력이에요. 왜? 우리가 머리로만 살아오던 습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머리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안 좋죠.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에요. 완벽한 신통력이라고. 근데 그 안목이 생기면 머리로 공부하는 것에서 저절로 벗어나요. 그 안목이 없으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거는 안 좋아. 이쪽이야. 머리로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쪽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이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이해하는 건 좋아. 오해하는 건 싫어. 그래서 왜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자꾸 자기식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바래잖아요. 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해줘. 그게 자비로운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잖아. 그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대자대비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하자는 대로 다 잘했다 하는 것이 자비라면 그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건 자비가 아닌 게 되잖아. 그죠? 너 하자는 대로 다 안 해주는 건 자비가 아닌 게 되잖아. 그럼 조건 있는 거지. 그건 불이법이 아닌 거지. 너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나 너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법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죠? 그럼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면은 하자는 대로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그걸 다 질서에 맞게 하고 사는데 그 마음에는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둘이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걸 큰 대자, 대는 뭐냐? 조건이 없다, 나뉘어진 게 없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 이렇게 행동하면 대자대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하면 대자대배한 거야.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너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래? 너 뭐 이러잖아요. 몰라서 그러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별로 알아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완벽한 일이니까 내가 도둑질해도 되겠네? 내가 나쁜 짓 해도 되겠네? 나가 남 괴롭혀도 되겠네? 내 멋대로 해도 되겠네? 그렇다면 그러면 남도 너한테 멋대로 해도 되겠네? 에? 남이 너를 괴롭혀도 되고 너한테 뭔 짓을 해도 되겠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아무 다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사는 거죠. 둘이 아니니까 뭐 아이가 어른한테 멋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둘이 아니니까 굽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본질은 같은 거거든. 굽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본질은 같아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굶지 왜 먹어? 근데 먹어도 둘이 아니고 굶어도 둘이 아니야. 솔잎을 갈아 먹어도 둘이 아니고 피자를 먹어도 둘이 아니야. 뭐 솔잎은 청정한 음식이고 피자는 뭐 안 청정한 음식이 아니라고. 조금 먹는 것은 소식하는 것은 청정한 생활이고 많이 먹는 것은 안 청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일체의 모든 현상이 일체의 모든 색이 그대로 공하다. 피자도 공하고 솔잎도 공하고 산속에서 살아도 공하고 도시에서 살아도 공하고 똑같이 다. 이 인간의 분별로서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고 청정한 곳이 따로 있고 청정한 뭐가 따로 있어 보이죠. 그게 아니다. 일체가 청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우쳤을 때에 그 분별에 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해탈, 그러니까 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걸 해탈이죠.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더러운 걸 봐도 더러운 게 아니고 깨끗한 걸 봐도 깨끗하게 매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장애가 없다 이 뭐죠.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지혜롭게 하고 살 뿐이지. 마음에서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로 인한 고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대주해 스님이 아직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이며 전에 우리 어느 법부님이 참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서 그때 가행정진에 참여해서 평소에는 이제 화상법회에만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직접 법회장에는 못 오시고 가행정진 때도 오실 수가 없는 여건인데 이제 그 자기 일을 누구한테 대신 좀 맡기고 오셨는데 마음이 아주 간절한 상태였죠. 그래서 몇 마디 대화 안 하고 바로 딱 깨우쳤잖아요. 그때도 그분이 처음에 나오셔서는 물었죠. 도대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불법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뭐 이런 질문을 했죠. 네. 뭐 비슷하네요.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창고다. 그분이 내게 물을 마시라고 드렸을 때 뭐라고 했나? 그 물 마시는 그게 불법입니다 이랬나? 제가? 그랬나? 네. 그게 부처입니다. 그때 확 깨달았죠. 그건 자기는 모른다고 여기고 어떤 게 부처입니까? 뭐 어떤 게 불법입니까? 물었는데 지금 물 마시는 그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근데 이분도 이 대목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럴 때에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있었고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이제 이거는 구구절절히 얘기를 늘어놓은 거죠. 대주가 이 말을 듣고서 본래의 마음을 저절로 알고는, 그러니까 대주해 스님이 이 대목에서 깨우쳤다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뛸 듯이 기뻐하며, 그분도 그 자리에서 이제 눈물이 주르륵 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여 감사를 표했다. 그 후 6년을 곁에서 모시다가 돌아갔는데 도노 입도 유문론 일권을 지었다. 마주가 그 책을 보고는 대중에게 말했다. 월주에서 왔으니까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주니까 큰 구슬, 뜻으로 말하면 큰 구슬이 되죠. 대주.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서 막힌 곳이 없다. 막힌 곳이 없다는 것은 분별에 속지 않는다. 막힌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인해서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에 속지 않는다. 막힌 곳이 없다.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요, 무슨 이게 물질적인 빛 이거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물질적인 빛이 막 쫙 자세하게 비추는 거라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상상을 하니까 뭐 법당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온 법당이 빛으로 가득 차면서 뭐 이런 경험을 했다, 또는 뭐 이런 뭐 자다가 꿈을 꿨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 뭐 또는 그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 부처님이 막 방광을 하면서 그 빛이 뭐 나한테 왔다, 아니면 뭐 그 부처님의 미간에서 나온 빛이 나를 쫙 비췄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뭐 그런 거는 뭐 아무 소용없는 그냥 경계 경험이에요. 그렇게 비춘 줄 아는 그 능력이 신통한 능력인 거예요. 와, 나한테 비쳤다고 알잖아. 그 능력이 신통한 능력인지 모르고 자기가 뭔가 모자란다고 여기니까, 저 불상부처님은 더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거기서 나온 빛이라도 나한테 비춰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무슨 뭐 갑자기 뭐 법당이 빛으로 막 가득한,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환한데 왜 그 빛이 넣어야 되죠? 그건 난 그냥 다 경계 체험인 거예요. 근데 왜 빛이라고 하느냐면 빛은 이제 그러니까 왜 그림자 없는 빛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물질적인 빛은 뭐가 이렇게 가려지면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밝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림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빛은 그림자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춘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밝다는 것은 어둡지 않다는 거죠. 중생은 어리석다, 어둡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매하다, 어두울 매자죠. 왜 어둡냐? 왜 매하냐? 왜 어리석냐? 왜 뭐냐? 아르마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다, 매하다, 어둡다,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으로 비유하자면 안경에 어떤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색깔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빨간 색깔을 칠해놓으면 저 사람 빨간 옷을 입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모든 게 빨갛게 보일 거 아니까 이 안경에 칠해져 있는 색깔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깨우친다는 것은 그 안경이 벗어지는 거죠. 여기에 색깔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잘 보이겠죠. 그거를 이제 밝다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잘 보인다는 것은 고정적인 관념, 아르마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본다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본다. 그러면 이제 저건 사람이야 라는 것은 내 고정관념, 아르마리 속에서 보는 거죠. 왜 저런 건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아르마리의 잣대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네. 말하자면 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네. 슬프다, 괴롭다, 아니면 마음이 좋다, 싫다, 그 이름일 뿐이네. 실체가 아무것도 없네. 나다, 너다, 세상이다, 우주다, 먼지다,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생로병사다, 탐진, 치다, 부처다, 중생이다, 전부 실체가 없네. 이래서 공하다고 했구나. 그냥 이름에 불과하네. 말하자면 이게 관념에서 벗어나서 보면, 깨우치고 보면 이제 그래서 정견이 저절로 되어 버리는 거죠. 정견은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깨우쳤을 때를 정견의 안목이 갖춰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밝다, 빛의 비유를 한다고요. 빛의 밝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면 이름일 뿐이거든. 일체의 색이 공일 뿐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광명이 자자하다. 두루 밝은 거. 두루라는 것은 끝없이 어디에고 어두운 곳 한 곳도 없이, 어디에고 어둡다는 것은 아르마리, 즉 분별심에 매였을 때 어두운 데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두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 이러죠. 깨우친 사람은 모르는 게 없다 이래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분별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없어진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진 것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없어졌어. 모르는 게 없어집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알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때 예를 들어 선풍기를 샀다. 그럼 선풍기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그러면 선풍기 조작법에 대해서 안 배워도 아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선풍기 조작법을 몰라도 같은 법이요, 알아도 같은 법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배우고 터득하고 익히고 수련하고 하면서 살지만, 배워도 법에서 봤을 때는 같고 안 배워도 같고 모든 게 같은 일이다. 그래 되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어버리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서 막힌 곳이 없다. 막힌 곳이 없다. 장애가 없다. 장애라는 게 막힌다는 거잖아요. 걸린다, 막힌다. 장애가 없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무장무예하기를, 흔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무장무예하기를. 근데 무장무예는 깨우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깨우쳤을 때는 장애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깨우침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냐? 이번 시간에 내내 길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가 타고나서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흔적도 없이 청정하게 무장무예하게 이미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 다. 자기가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미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타고났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말하자면 우주의 원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괴로울 수가 없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딱 하나 이유는 관념에 갇혀서 괴로운 거예요. 지관념에 갇혀서. 그래서 지관념에서만 깨어나면 된다. 그래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깨닫기만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았는데 이제 또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가 또 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깨달았지만 습성대로 다시 분별해 싹 속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그것도 완벽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냥 그건 싫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관념에 속으니까 싫어, 괴로워, 안 속았으면 좋겠어. 또 둘러봐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갈수록 속는 건 싫어, 괴로운 건 싫어, 그런 게 없어져요. 이게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게 분별은 싫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싫어 이게 없어져요. 좋아도 당연히 똑같은 것의 이면이니까 좋아 싫어는 똑같은 것의 이면이니까 좋아도 당연히 똑같이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좋은 것을 안 좋아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싫은 것을 안 싫어하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집착 안 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게 집착이고 그게 싫어하는 거고 그게 좋아하는 거거든.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래서 아무 소용없고 과일이 제 나무에 달려 있으면 온갖 비바람과 뭐 더위와 추위를 불구하고 그것이 익어가요. 저절로 조건에 따라 저절로 익어가잖아요. 저절로 완성된 과일이 되잖아요. 저절로 다 익은 과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믿고 거기 달려 있어야 그게 되지. 다람으로 말하자면 이 법을 믿고 이 깨우친 선지식들이 이 인도해주는 이 길을 그냥 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야 이게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결과가 와야 돼요. 어떤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냥 집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거 뭐 그냥 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는 자유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분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분별하고 있으니 알아차리려고 하지. 그죠? 분별이 없다면 불이라면 무엇을 알아차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별에서 딱 깨어났을 때 알아차릴 게 있던가요? 알아차림 이런 게 필요하던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의식적인
내가 하는 공부는 다 의식적인 공부지. 그거는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영상을 그냥 자기 혼자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 한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못 보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뭐 책도 보죠. 법문 이런 거 보고 듣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도 없어요. 말을 해줄 소용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한계를 느낀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또 어떻기도 하냐면, 이 공부를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주기도 하고, 내 가족 중에 아프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 주던 사람이 주기도 하고, 또는 뭔가, 내 자녀가 취업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연관시키면 이 공부는 못합니다. 그런 거하고 무관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돼서 그냥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공부를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공부를 하니까 자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내 아들이 어떤 나쁜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진으로 판명이 됐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결과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마라. 그런 결과는 없다. 그리고 절에 다니는 분들이 절에 다니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타 종교도 그렇게 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디다마는 이제 제가 절에서 보면 절에 다니면서 좋은 일 생긴다. 근데 자기가 절에 다니면서 좋은 마음으로 다니겠죠. 그러게도 또 이렇게 보시도 하고 이렇게 가서 봉사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겠죠.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지.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지만 거기 다니니까 좋은 일 생겼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니는데도 왜 자꾸 나쁜 일만 생기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 생기거나 나쁜 일 생기는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인연에 따라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마음으로 다니면 좋은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공부는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다. 그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